룻기 2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3면 함께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시호의 행복편지 15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변호사 권영심 여사의 글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한 반에 보통 70명이 넘었다. 10반을 넘었으니 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내려다보면 거짓말 안 보태고 새카맣게 보였다. 몇 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짝은 몹시 마르고 까무잡잡한 여자아이였다. 그 짝은 도시락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고 옥수수빵을 받아 먹었다. 그런데 그 빵도 다 먹지 않고 남겨서 가방에 넣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연필이니 공책도 없을 때가 많았고 그림 도구는 아예 준비해오지도 않았다. 어느 날인가 그 애가 빵을 받아서 자리에 앉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 도시락과 바꾸어 먹자고 했다. 짝은 맛있게 도시락을 비웠고 나는 옥수수빵을 잘 먹었다. 짝에게 앞으로 종종 바꾸어 먹자고 했더니 그렇게 좋아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저 미소를 지으며 밥을 많이 담아가라고 할 뿐이었다. 다음 날도 바꾸어 먹었는데 그 애는 반 정도 먹고 남겨서 새카만 빈 도시락에 모두 담는 것이었다.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짝이 어디 사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몰랐다. 어느 날 아버지가 하굣길에 기다리고 있다 짝과 함께 그의 집에 가자고 했다. 짝은 무서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쌀밥과 빵을 바꾸어 먹은 일을 들켜 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울음이 터졌다고 후일 그 애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는 무릎을 구부리고 앉으며 그 아이를 안아주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고갈산 밑 동네에 생전 처음 가보았는데 이상한 세계였다. 나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만 내 짝네 집에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나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아버지는 짝에게 잘해 주라고 했다. 내 짝은 그 밥을 가져다가
물을 넣고 끓여 아픈 아버지에게 죽을 끓여 드린 거야. 아버지가 많이 아파서 어머니가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아버지 끓여줄 쌀 한 줌이 없는 거야. 새카만 보리밥만 해 먹으니 아픈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데 쌀밥 죽을 먹고 원기를 많이 차렸다고 하는구나. 심청이 못지않은 아이야. 아버지가 짝의 집에 무엇을 해 주었는지 나는 다 모른다. 짝의 어머니가 시장의 난전 한 곳에서 고정적인 장사를 하게 되었고 쌀가마니가 왔다고 그 애가 내게 울면서 말해서 알았다. 아버지는 그 애가 심청이 같은 효녀이니까 작은 도움을 주었다고만 했고 나도 그렇게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엄마가 알면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었고 때론 아버지의 자선은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았다. 장사해서 남 다 퍼준다고 엄마가 대들면 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2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곳간에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하냐? 조금만 나누어 주면 신간이 편한데 그것이 더 좋지 않니? 혼영집 여사가 2개 다 가져서 행복하니라며 껄껄 웃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렇게도 선명하다는 말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2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갖지 못한 하나 때문에 마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유다 지파인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의 어떤 점을 보았기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 땅에 살려갔던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만나 남편이 죽은 후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으나 베들레헴에서 나오미와 룻의 삶은 곤궁하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룻이 밭에 나가 떨어진 곡식 나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곡식 나달을 주우러 나간 밭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재력이 있는 보아스의 밭이었죠. 마침 룻이 곡식 나달을 주우러 간 날 보아스가 그곳에 왔습니다. 보아스는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룻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룻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부모를 떠나 태어난 땅을 떠나 엊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 오지 않았어. 보아스는 이미 룻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 모압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에 살려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힘든 일을 무릅쓰는 착한 마음을 소문을 들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단지 그 인간관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보아스는 자신이 룻에게 베푸는 은혜 그 이상의 온전한 상을 누가 그녀에게 주기를 축복하였습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 곡식을 주우라고 배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이제 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 주실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룻에게 갚아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보답한다는 말은 보상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이 행한 모든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지금도 갚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갚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갚아주실 분은, 가장 온전하게 갚아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룻에게 갚아주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를 통하여 다윗이 출생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보아스는 이것까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에게 넉넉하게 베푼 보아스를 통하여 친히 일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베푸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가 오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넉넉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룻의 소문을 듣고 알아본 보아스 역시 룻을 후하게 대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은혜를 온 세상 사람에게 베푸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는 후함이었습니다. 살고 보니 또 여전히 부족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넉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놀라운 것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축복하는 너그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넉넉했던 그 이상
보아스가 넉넉하게 룻에게 베풀었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이상 그가 축복했던 그대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갚아주신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위해 하는 그 이상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2023년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2024년 단지 하나님의 넉넉하신 그 은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세상이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2024년을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이제 2024년을 맞게 됩니다. 주여, 아픈 기억들 2003년도 달력에 접어서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2024년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내일 마지막 예배가 또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2024년에 우리나라와 이 세계가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